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또 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손과 발이 행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는 그러한 회개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를 드린 후에 교회를 대표하여 김현차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차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고백하며 드리는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심령들을 다시 한번 주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깨끗하게 또 씻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비워진 그 자리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이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드리오며 지금까지도 그 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거한 처소마다 일하는 장소마다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코로나 역병의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권세 잡은 임금들의 폭행에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듯한 이 순간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게 하시며 오직 주의 긍휼만을 구하노니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구하노니 어리석은 인생들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시고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눈앞에는 희미하게 안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그들의 여정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과 입술의 고백보다는 마음속으로의 순종을 원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게 내려주신 것들, 내게 부어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전께로 들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을 주관하여서 그 은혜만을 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일의 삶에서도 받은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에서 늘 승리하는 새생명 방주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2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죠. 사마리아 여인.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외면되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거죠. 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죄 사함을 통해서 외면 당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예배에 대한 열망을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한 예배의 열망을 표현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줬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영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양자라는 것은 그 입양해서 이제 양자된 자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거는 어쨌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진리로 드린다라는 그 의미는 시편 말씀에 지난주 시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에서 진실하게 이게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런 말과 똑같은 건데, 오늘의 원문에 보면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러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가까이 하겠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라는 그 말 자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그 참된 예배의 가르침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됐죠. 거기에 반면에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지 않는 자의 예배,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예배를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할 때에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일요일이 됐으니까 예배하라고 주변에 어떤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냥 그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이 자체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죄의 용서함을 경험해서 그 경험한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예배하고 싶은 열망으로 표출되는 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렇게 용서함을 경험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자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하나 들죠.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라는 그게 과연 얼마나 중요하길래,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크길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지난주도 하고 또 내가 아는 집사님이 만나기만 하면 예배하러 가자 해서 결국은 오늘 이렇게 그 권위에 못 이겨서 앉아 계신 분도 있죠. 우리 전대수 형제님. 그리고 또 그 전부터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나는 어떤 만남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결국은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 형제님.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예배를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우리 삶 가운데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에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일까? 또 우리 지금 코로나 정부 때문에 정부에서 제발 예배는 비대면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건 종교 탄압이다 뭐다 하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기독교는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또 데모를 하고 뭐 하면서 해서 결국은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되 녹화할 인원을 해서
300명 이상 된 교회는 50명까지 녹화 인원으로 예배 인원을 허용을 하고 300명 이하인 교회는 예배할 때에 그대로 20명 이하로 이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러한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까?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번 추석 긴 명절에 다 이제 고향을 못 가신 분도 있지만 고향 갔다가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또 이곳에 부랴부랴 차를 몰고 긴 시간 동안 와야만 했는데 예배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런 것일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운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복된 자의 운명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냥 이곳에 주일이 됐으니까 앉아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한 그런 예배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발견되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은 어떤 운명이 되냐면 멸망자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가 만날 그러한 만날 동역자도 이 예배를 가지고 승부수를 건다는 거죠. 왜?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운명? 예배에서 하나님께 발견된 자는 복된 하늘의 복으로 넘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무엘상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 사사 또 그러한 그 분의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적어진 책이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예배를 멸시한 자 여기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한 자 이러한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맞이하는 최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글이 있어요. 자 보면 사무엘상 2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기서 이 소년들은 어떤 소년들을 말하냐면 그 당시에 사무엘이 이제 그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할 때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제사장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이 소년들은 두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홈리라는 아들, 비느하스라는 아들인데 이 홈리,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힘이 커서 그들이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다 이 말은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어떤 죄를 이제 여호와의 제사를 그 당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 당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삶기도 하고 그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고기를 삶는데 그 고기를 삶아서 제단에 바쳐야 될 고기를 이 두 그 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것을 하냐면 이 맛있는 고기는 내가 제단에 바치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지 하고 갈고리로 고기를 다 이렇게 주워 먹는 그렇게 해서 그 고기를 제단에 바치기 전에 고기가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기는 어디에 바쳐져야 되냐면 제단에 바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기인데
그 제단에 바쳐지는 그 제사의 행위,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행한 그 자체가 예배를 무시한, 예배를 멸시한 죄여서 그 이제 아들을 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키워왔고 성장하고 부흥시켜주고 은혜를 부어줬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면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은 그 엘리 제사장이 이제 우리 이제 제사장은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예배를 집전하고 주관하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직분을 받은 그게 이제 레위 지파가 아론 계열로 쭉 해서 이제 아론 계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아론 계열로 내려온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 그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것이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게. 그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 말은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녀들이 그 두 자녀들도 제사장의 한 대열에 낀 거죠. 그 자녀들이 고기를 제단에 바쳐야 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말은 그 갈고리로 먹어서 그 고기를 없애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 엘리 아버지도 그러한 모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제단에 바쳐야 돼. 이것을 손을 대는 것은 예배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따끔하게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아들들을 그렇게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은 예배에 제단에 바쳐야 될 그 예물을 훔치고 무시하는 그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고 하는 엘리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너희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노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너희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30절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하나님께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보면 빨간 것이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 말은 아까 엘리 제사장 그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을 해서 제사를 주관하고 그런 집전을 성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내가 분명히 내가 전에 그렇게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주관하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했던 것을
번복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으나 내가 분명히 너희들은 그렇게 이제 예배를 위해서 충분히 영광스러운 그 자리 가운데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하게 여기겠다. 그렇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겠다. 이 말은 자 예배를 아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고기를 미리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존귀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 가운데에서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 자는 내가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너는 경멸하게 될 것이다. 너를 처절하게 그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어떤 처절한 모습으로 할 건지를 3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내 사랑을 잊고 싶으냐 아니면 지금 내 경멸을 느끼고 싶으냐 한다면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은 38장 17절에 보면 나의 사랑을 잊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나를 간절히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만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경멸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31절부터 그 엘리 제사장 가족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가정은 나를 멸시한 너희 가정은 어떻게 한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인이 하나도 없다. 그 가정에 그 자손에게 노인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명한다. 그 가정 가운데 단명할 거예요. 이 노인이 많다라는 것은 장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단명한 멸시한 자에게는 단명함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에게는 장수함을 주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면은 환난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단명이라는 것, 최후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환난을 당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환난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 그러면 그 삶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되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발견되어지는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돼요. 무슨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라고 되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예배의 생명을 걸고 만나기만 하면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3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무시했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냐면 충실한 제사장, 그 예배를 무시한 제사장들을 뒤바꿔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으로 교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예배한 자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충실한 제사장, 충실한 예배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 이 말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으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말은. 또 하나는 36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인데 36절에 그리고 3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무너진 자는 한마디로 무엇을 당한다? 경제적 궁핍함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을 때에 행여나 내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경제적인 궁핍함,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그 예배를 무시한 자에게 떡 한 덩이를 위해서 그가 떡 한 덩이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 먹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사장을 한마디로 박탈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무시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떡 한 덩이를 먹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이 예배를 그 사람은 예배를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할 때에 거래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할 테니까 나에게 이 경제적인 그 궁핍함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거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한 자에게는 경제적인 궁핍함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삶이 힘들다, 우리 안에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는지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오세요, 예배당에 갑시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 이 예배당에 왔을 때에 그냥 단순히 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그 열망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처방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자, 발견되는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인생들은 늘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은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지 않을 때에 32절에 보면
이는 어떤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3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될 때에 지금까지 무너졌던 그 예배가 회복된다면 내 삶 가운데 경제적인 공핍함, 내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살까라고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 하시리라. 그 다음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와닿죠. 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면서 tomorrow will worry.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에 내일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할 것은 오늘 한날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만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일이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투모로우가 염려할 거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한테 맡기고 우리가 염려할 것은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것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걱정이 앞서냐면 99%가 통계를 조사해보면 99%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겨라? 내일이한테 맡기라는 거죠. 내일이한테. 투모로우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이가 will worry. 염려할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일이한테 99% 염려할 것들을 맡기고 이제는 1%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1%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 그 1%마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1%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고 어떤 민족을 세우려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 뜻을 돌리겠다라는 거죠. 민족과 국가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 민족과 국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무엇을 보장하겠어요? 큰 복을 보장하겠죠. 그 복을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유익하게 하겠다라는 복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이 말은 너희들이 내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있지 않는 삶을 살면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너희들이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마저도 돌이키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은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6개월 전에 예배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뭐냐면 이 나라에 유익할 수 있도록 복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으면,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무너뜨리면, 예배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한다? 민족이나 국가를 복을 주어서 더 부강한,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나라로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엄청난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방해받고 있는 이 시기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지금의 나라를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러한 삶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이 특별히,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최전방에 누가 서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죠. 예배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한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도 않았던 멸망자의 길로 갈 것이냐, 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발견된 자가 되어서 복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하는 예배자가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자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자의 운명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운명이 바뀐 참된 예배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 발견되어졌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발견되어졌는지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발견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주여, 벌써 다 끝날 시간이 한 5분 있으면 끝내야 되는데 어찌하오리까.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 순종, 그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소개하려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을 받냐면, 아브라함의 가장 건드리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아킬레스를 건드려요. 이 아킬레스, 아브라함에게 아킬레스는 뭐냐면 25년 만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제단에 고기를 바치는 것과 똑같이 그 25년 만에 얻은 아킬레스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
아브라함을 바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죽어라 내 이 요구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데 뭐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이 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독자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몇 살 때 얻은 거냐면 100살 때 얻은 거예요. 100살 때. 여러분 우리 남자가 100살이고 부인은 90살이었는데 90살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 있어요? 없죠.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경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남자도 이제 100살이면 거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근데 25년 만에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25년 만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독자를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의 일이라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여기에 순종했어.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야 했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3절 끝에 가더니 이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거예요. 자, 내 생애 아킬레스인 하나밖에 없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오케이 드릴게요 하고 바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 순종이 절대적으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1%의 의심도 없이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했을까? 의심하지 않고 순종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 어때요? 어렵죠. 근데 지금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오케이 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 전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죠. 25년 만에 얻은 아들 나에게 바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은 고민했다면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 3일만 여유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겠죠. 근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은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1%의 의심도 없이.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곳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리아 땅까지 가는 기간이 며칠 걸리냐면 3일 걸리는 거예요. 3일 걸리는 거라면 3일 가는 동안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그곳에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3일에 도착하니까 멀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이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1%의 의심도 없이 했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죠. 또 하나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를 때 이제 그곳에 도착했어요. 지금 3일 동안 가서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려라. 그리고 내 아들 이삭에게 이 나무 제단을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삭에게 짐을 지워서 우리는 갔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면 이 아이는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에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예배하고 이 말은 제사하고 제물로 바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은 제물로 바쳐 있는 이삭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이삭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17절 19절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표적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에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종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살아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행여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떨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우게 하고 가서 예배하고 그 하인들에게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과 갈 때 이삭이 갑자기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릴 때 나무는 있고 칼과 그 도끼와 잡을 그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가서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 제단에 나무를 짊어지고 간 나무를 가지고 나무에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나무를 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장한 이삭은 나이를 10대 청소년으로 대부분 보죠. 한 16세, 17세 정도로 보는데 근데 결박을 할 때 그대로 묶임을 당한다. 여기에서 이삭의 그 순종도 굉장히 높이 보는 거죠. 이제 어쨌든 그러한 이삭의 그러한 순종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지금 1%의 의심도 하지 않고 계속 순종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박을 해서 그 제단 위에 올리는 거죠. 올려서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하는 말은 올려져 있을 때 우리가 칼을 잡았을 때 칼을 이렇게 잡는 거하고 칼을 이렇게 잡는 거하고 자 이렇게 잡는 거는 죽일 수 있는 저렇게 잡으려고 하는 모습에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칼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저희 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1%의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자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 히브리서 말씀처럼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칼로 내치려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뭐라고 급해지냐면 아브라함아 급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잡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아 하면서 12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 아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죽이려고 그렇게 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자인 것을 내가 알겠구나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 진정한 예배자를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자로 발견된 거죠. 무엇으로? 1%의 의심도 없는 순종을 통하여. 그 순종은 하나밖에 없는 25년 만에 얻은 그 자신, 자기 인생의 아킬레스와 같이 정말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그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는 내가 정말 소중한 그것을 아끼지 않고 내 인생의 아킬레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목숨과 같은 그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그리고 그 아끼지 않는 그것을 어디로 돌린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거죠. 이런 자가, 이런 순종을 하는 자가 이런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자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나님께 발견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맹세를 듣게 되냐면 이 맹세를 듣는 거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는 거죠. 큰 복을 주고 너에게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22절이에요. 창세기 22절. 22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순종하고 그 아킬레스를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어진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복을 주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너희도 존귀하게 대하겠다 하면서 그 존귀하는 것을 무엇으로 누리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22장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르심을 받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게 지금 바벨론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을 떠나라. 그 떠나야 될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은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어떤 지역이냐면 문화와 문명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그런 도시, 가장 성장한 도시. 그래서 그러한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가라 할 곳으로, 내가 가라 할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죠. 왜? 지금의 그 번성하고 갈대아 우르의 그 번성하는 것을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났던 거예요.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12장 1절에서 떠나라 라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떠나는 순종을 한다면 2절에 어떤 그 복을 약속하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몇 년 전이냐면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이 지나서, 그래 40년 동안 여기 오는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했어요. 무려 12번의 테스트. 이 지금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테스트가 마지막 테스트인데 12번의 마지막 40년 만에 그 테스트에 통과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처음 불렀을 때에 그 큰 민족,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번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성취하실 때에 다른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 복,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4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어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고 싶다면,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노라. 그렇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런 자는 내가 너희를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대하는 그 약속은 바로 어떤 모습이었어요? 존귀한 모습은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궁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궁핍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근심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인생으로만 계속 점철되어 가고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봐야 할 건 뭐냐면 내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내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고,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행여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향해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온몸,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의 아킬레스를 주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킬레스를 바치면서까지도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를 회복하는 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내 예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리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운명이 뒤바뀌는 그러한 자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을 다하여서 사모하고 예배를 또한 사모하는 그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예배자로 발견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을 뒤바꾸고 우리의 운명이 뒤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의 복,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